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 물이 나가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보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체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저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갖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면서 사람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질병에서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몸부림을 하다가 그것이 번번이 무산이 되어지고 번번이 실패로 끝나가게 될 때 사람은 서서히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라고 하는 건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니 사실 가난의 질병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적은 체념이다라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게 체념에 젖어 있는 절망하고 있는 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보통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38년 정도 됐다라는 얘기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기까지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의지했던 곳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제 사람의 귀를 혹하게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전설이라면 전설, 미신이라면 미신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게 되는데 그 물이 흔들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 그 전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파닥에 퍼졌고 얼마나 유명했던지 행각이 5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못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어려워지게 되게 되면 실오나게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더라. 정말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힘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봤을 거고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또 만나봤을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전설, 그 미신을 따라서 거기서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는 그곳의 이름을 베데스다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 하는 곳입니다. 사실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에는 전부 다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자비를, 어떤 신의 자비를 완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사실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만 사실은 전혀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물이 동하게 되게 될 때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사람. 어쩌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이제 그곳에 이제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자비한 곳, 그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쩌면 너무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자에게, 그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잘못 듣게 되게 되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너 진짜로 낫고 싶냐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 전반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됐다라는 얘기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벌써 38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38년 동안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긴 기다림입니까?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정말 그 전설처럼 그들이 믿었던 미신처럼 몇 번인가 그 물이 동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로 안간힘을 쓰면서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들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 몇 번인가를 실패하게 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실패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 반복되어지는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찬림하게 되는, 그냥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38년이나 지났으니 이 사람이 익숙하게 된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 그리고 뭔가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로부터 구걸하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 그리고 몇 번인가 이 시도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게 되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그곳에 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체념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 어쩌면 가장 간절하게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체념의 상태,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더 큰 질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질병이 그곳에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느 순간인가 굳어져 버린 그리고 체념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는 의지를 촉발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부분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확인시켜 주시고자 했던 이 주님의 의도는 특별하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병을 고치셨던 어떤 기록이 등장하지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기록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날 때 자주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기도 하셨고 또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확인하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공간복음인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는 한 방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믿는지를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이 의도는 오늘도 우리가 사실 기도하게 되게 될 때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한 방편이고 믿음의 한 부분이고 또한 믿음의 한 이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 딱 하나 은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진정한 정말로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사실을 질문하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믿음에 따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질문 같지만 결코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게 될 때 그 병자의 대답은 우리 같으면 가장 일반적인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소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가 얘기하는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데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냥 간결하게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듯이 하소연 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떤 거냐면 나는 늘 기회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 탄식이 가득한 사람 나는 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천연적인 이 내면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 고백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탄식을 우리가 그 체면적인 어떤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은 낫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의 어떤 그런 속에서 실패가 반복되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념하는 사람, 좌절해버린 사람,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냥 절망을 선언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상황 속에서도 안 되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 나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어떤 이제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늘 환경을 향하고 또 사람을 탓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그 상태를 파악하셨던 그 상태에 대한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주 강렬하고 간결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간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어떤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가지는 큰 능력과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가지게 되는 말의 힘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기가 말했는가? 어린 철없는 애가 말했는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말했는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이 말했는가? 진실한 사람이 말했는가? 이런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들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소망들을 들었을까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꼭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가 어느 날에가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평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한가운데 있고 말씀이 늘 들려지게 되지만 그 말씀이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특별하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준비가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어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반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내게는 유독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니 해도 은혜는 바꿔볼 일이고 잘 돼도 누가 잘 돼야 되느냐 옆집에 누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또 은혜를 준비하시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먼저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우리에게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 어떤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의 능력. 그런데 그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능력, 원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38년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구하시는,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결코 어쩌면 그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더 심한 어떤 결과로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우선 해결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영혼이 터치되어지고 영혼과 함께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정말로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목가로 왔지만 어느 순간에 체념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 제목은 혹시 없는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반복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번번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기대를 따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오신다고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네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진짜로 사모하고 원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에 정말로 주여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밤에도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긴 어려움 속에 어느 순간인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밤에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늘 알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긴 기도로 말미암아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인가 절망하고 어느 순간인가 천념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간결하게 질문하시던 이 주님의 질문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갈망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깨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 그래서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